32편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시편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 그러니까 15의 우리 시편이 되겠는데, 그 시편을 보시면 하나같이 똑같은 부제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2편 맨 위를 보세요. 어떤 부제가 적혀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똑같이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 15편의 시편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여러 상황 가운데 지어진 찬양의 시인데,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녀들이 어디로 오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이렇게 꼭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이게 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그 근방에 큰 산 2개 정도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거쳐야 되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 마지막으로 깔딱고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험난한 노정이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걸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스토리의 배경이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게 그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나요?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순례자의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요,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둘, 셋이 함께 그 길을 오는 거예요. 함께 산을 넘고 함께 유대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 고개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얻는 거죠. 찬양을 부르면서 그 힘든 길 가운데, 노정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 아내하고 제가 저희 집 주위를 쫙 도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서로 간격을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근데 어저께는 걷다 보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꽉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앞에요, 뭐가 하나가 쓱 오는데 카요리 있죠. 그 큰 카요리가 천천히 저희 쪽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내심 놀랐어요. 근데 그 카요리도 피하지 않고 눈을 봤는데도 그냥 저한테 천천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만약 혼자였다면 굉장히 두려웠을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가면요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 그 힘든 여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례자들이요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실은 오늘 시편을 통해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전능자가 나오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참 많은 인물 중에 왜 야곱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지요. 자기의 꾀, 자기 생각, 자기가 그려놓은 인생 설계도대로 자기의 수단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예요. 그것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피 생활을 했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여기 가서 들이받고 안 되면 저기 가서 들이받는 자기 꾀대로 살아가던 자가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바뀔 수 있어도 저 야곱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던 그렇게 생각됐던 인물. 근데 그 인물을 누가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요 하나님의 꿈으로 만나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죠. 다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자기 형 에서 앞에서 또 어떤 행동을 보였죠? 가축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자녀들 다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 혼자 남았던 그 약법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그 이름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의 뿌리에서 나오는 인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걷지요? 하나님 혹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 선지자가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 그 사람들과 싸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의 신은 뭐하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아니면 출타했느냐? 여러분 정확히 우리에게도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주무셨던 때가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어요. 근데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외쳤던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풍랑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만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같은 나 아닙니까? 제멋대로인 나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요 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로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가는 길,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그렇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서로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야곱이었다면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11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성실히 다가가시고 성실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그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변하지 아니하실지라예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던 청년 시절만이 아니에요. 아니면 드디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섬겼던 그때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 천국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의 생각이 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계가 없이 끝까지 영원토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제 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 사랑해? 물어봤어요. 나 사랑해? 그랬더니 대학생이 됐더니요 좀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 끈질겨요.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사랑해? 그러면 아빠 사랑해.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언제까지 물어보냐면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봐요.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사랑해? 그래도 얘가 어디서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대요. 얼마큼 사랑해? 하늘과 땅만큼 사랑한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이만큼으로도 모자라요. 이만큼으로도 모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던질 법한 그 질문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혹 지나가고 있을 순례의 길이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당신의 날개로 하나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그 주님을 붙잡고 힘있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